행복가족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요? 5월 19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들 그리고 노아의 다른 가족들에게 명하신 말씀들이 소개돼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행복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유를 처음 창조하실 때 만유를 향해서 놀라운 명령을 주셨어요. 그걸 창조 명령이라 해요. 하나님의 엄한 명령. 너희는 꼭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가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만유를 하나님의 나라, 자기 나라로 창조하시고 자기 나라의 모든 것들이 완성을 향해 나가도록 그렇게 명령하시죠.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사람은 두 사람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온 땅에 가득하고 만유 가운데 가득해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들짐승 모든 짐승도 생물체도 마찬가지예요. 생육하고 계속 번성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들이 아주 소수의 것들만 창조된 게 확실해요. 이렇게 번성해서 땅에 가득하고 만유에 가득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범죄 때문에 아담이 언약을 파기한 그 범죄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온전히 수행되지 못하죠. 인간이 죽어야 돼요. 아담도 죽고 그 후손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인간의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단절된단 말이에요. 계속 번성해서 땅에 가득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루고 말았다는 거예요. 동물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 사망의 그늘,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뿐만 아니라 만유의 모든 생명체에 사망이 도입이 돼요. 정말 죽음이 도입이 된다. 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돼 가야 되는데 이게 단절돼 버리는, 중단돼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다시 명령을 베풀어요.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땅에 충만해야 돼. 땅을 살릴 수 있어야 돼. 땅을 정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만유가 그대로 지속돼야, 연속돼야 하나님의 명령이 실행돼,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신 그 창조 경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만물을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 가지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는 토양, 근거가 존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한 명령을 다시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에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한 가지는 명하시죠.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 만약에 피를 흘리면 피를 흘리는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엄히 명령하시면서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피를 흘리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왜? 그 생명은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무서운 범죄를 자행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엄하게 경계하며 심판을 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피째 먹지 말라 하신 까닭은 피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생명을 다루는 것에 대한, 즉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이 분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생명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피를 흘리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멸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큰 약속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완성시킬 때 여러분 그런 일을 위하여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만유 가운데 세상 가운데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이 훼손돼 버려요. 그래서 질서를 하나님이 매우 중시하셨어요.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십계명을 통해서 엄히 계명으로까지 발전돼요. 못 박아 말씀해 주시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온 세상의 질서가 돈독히 세워져야 돼요. 탄탄히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하나님은 만들어가기를 원하죠. 그것이 지속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사회 속에 머물면서 가장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그 기본적인 질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교통법규를 지킨다. 어떤 사회의 법에 관한 준수의 태도,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선량한 시민이 되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법을 지켜야 옳겠지요. 그러나 더 높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법을 하나하나 지킴으로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게 만들어요. 그 질서가 유지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즉 하나님이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로 꼭 완성하고 만들어내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법을 지킴으로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법을 지켜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일도 이렇게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토양을 단단히 만들어내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질서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행복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법을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도 작은 헌신자 봉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우리 행복한 자들 강건히 붙드소서. 저들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 동행하시고 주께서 이끄심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힘있게 주 안에서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